얼마 전 한 사랑방에서 이러한 나눔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랑에 대한 명령의 말씀은 참 좋은데 그 사랑을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회생활 중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처럼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과연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부담과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지난주에 나라와 정부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다뤘다면 다시 오늘 본문은 12장의 선으로 살 악을 이기라 라는 주제와 연결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바로 성도의 시민사회의 책무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금융대출을 절대로 받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 채무의 약속이 있거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라라는 것이고, 또한 성도는 궁극적으로 부채의 삶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뒷부분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랑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죠. 비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의 의무를 다 했노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8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말한 이후에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랑은 성경 전체를 성취하는 본질적인 단어인데요. 여러분, 과연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랑을 부부간이든 부부 자녀 관계이든 혹은 일터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과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앞서서 나누었던 어느 사랑방의 나눔처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담감, 그래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 혹은 패배감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인데요. 과연 실제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냐면, 실제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무능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무능성을 인정하라. 시작. 자신의 무능성을 인정하라. 예. 이 무능하다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없을 무자에 능할 능자이죠. 즉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 함을 인정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명, 그 다음 율법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율법이란 단어는 법률을 거꾸로 한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영어로 그냥 law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법률의 근간을 이루죠.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복종하고자 애를 씁니다. 교통법규 하나 어겨도 벌금을 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무능하다는 것만 더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데 지키려고 할수록 불순종만 더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치료 불가능한, 그리고 무능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도 설교를 하기 전에 언제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한 주간 발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시 서경철 내면 안에도 사랑보다는 어떤 짜증과 원망, 감사하지 않음, 그래서 나도 역시 사랑하는 데에 무능하구나 라는 것을 절감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본인의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바울도 탐심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탐욕이 가득한 것, 사랑에 있어서 무능한 자신만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바울이 깨달았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아직도 나는 사랑에 있어서 유능해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체면치레에 팔리다가 결국 위선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나는 처절한 죄인임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 속에 빠질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의사가 우리의 병명을 진단하죠. 그럼 우리는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병에 진단한 의사 선생님 말에 겸손히 들어야 하죠.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갔을 때 비로소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든 뒤 약을 해주든지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무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의사가 되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합니까? 바로 우리 그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 앞에서, 시작. 십자가 앞에서 사랑의 능력을 받으라. 결국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일평생 죄책감 속에 살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무능한 자를 사랑의 유능한 자로 바뀌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우리는 육신,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즉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십계명과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사탄이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곤 너 내게 절하면 공짜로 줄 거야 유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 의거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죄의 형벌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웃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률을 다 지켜야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법률 앞에 우리는 영원한 불치에 무능한 자임이 드러났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다른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혼에 힘이 솟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무능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초대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치료하는 영원한 병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이것이 있지요. 병원장이 나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질병은 이제 질병에 필요한 모든 치유의 대가를 우리 아들이 대신 갚았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우리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요 라는 말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어보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린 사랑에 무능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왜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능했을 때에 기약대로, 즉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곧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핸드폰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핸드폰 하루 종일 쓰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카톡도 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지만 그러나 이내 방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짜증도 일어나고 판단도 원망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다시 사랑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디 앞에 달려갑니까? 십자가 앞에 달려가죠. 그럼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 방전됐어요. 충전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언제나 하루의 첫 시작, 새벽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는 시간이죠. 충만하게 부음받고 하루를 넉넉히 사랑으로 승리하기라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내 일터에 출근하든지 혹은 어떤 가정의 어떤 일로 인하여 사랑이 흔들리고 방전을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 앞에 달려가 주님 충전해 주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방전되면 또 충전받고 방전되면 또 충전받고, 그래서 마치 로마 13장 10절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충전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전받는다면
나타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에서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죠. 그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충전됩니다. 사랑이. 그 다음 현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 사랑 충전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돼요. 너무 센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센 얘기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삶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시간 나는 나만을 위해 사용해요. 나의 쾌락, 나의 쉼만을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충전되면 내 시간을 이웃을 위해 바치게 돼요.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게 돼요. 감정을 보십시오. 그 전에 내 감정은 그저 내 연민에 빠지든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든지 혹은 난 왜 이렇게 힘들어 감정이 내 마음에 빠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충전되면 이 감정을 이웃의 아픔을 느끼는 데게 드리게 돼요. 또 여러분 이 귀를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만 귀 기울여오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전되자 이 귀를 가지고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되면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은 반드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시간이든 감정이든 귀이든 이웃을 위해 시간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린 이것을 가리켜 사랑방의 삶이라고 말해요. 사랑방의 삶. 사랑방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충전받은 사람들의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랑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방, 특별히 궁금한 분들이 아직 사랑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보고서를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로 한 남자 사랑방의 사랑방교회 보고서입니다. 자, 일부러 이름은 지웠는데요. 자, 이 사랑방을 보시게 되면 8명의 형제들이, 여기는 보통 날짜마다 다 들리지만 이 사랑방은 토요일날 아침에 모이는 사랑방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모이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 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또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소상한 자기 일터의 기도 제목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함께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내내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들은 사랑방 모임을 하고 또 한 주간 흩어졌지만 사랑방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고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사랑방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랑방을 보여드릴까요? 우리 자매 한 사랑방의 그런 보고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속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있고, 또 하는 일에 스트레스 받을 때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해서 잘 이겨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자신의 남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도 소상하게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지체들의 삶의 아픔을 소상하게 들을수록 여러분이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또한 지체들의 깊은 나눔을 통해 도전도 받고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나의 모순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한 시간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십자가 사랑에 방전 쉽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랑방 생활 안 하셔서 그래요.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난 너무 연약한데, 그러나 옆에 함께 동행하는 사랑방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전이 잘 안 돼요. 아니, 방전될 겨를이 없어요. 한 마을장님은 섬기미들과의 사랑방 모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섬기미들에 대한 감동을 마을장 보고서에 고백했습니다. 아무개 마을 섬기미분들 모두 어찌나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사랑방을 섬기고 영혼 양육에 힘쓰는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늘 감동받고 함께 마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 크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쾌적한 예배당을. 우리는 어떤 금융권의 부채도 없고 정말로 우린 건강한 교회 생활을 영위하죠. 그러나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만약 본인은 서울홍성교 교인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그가 사랑방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한 지체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아직도 미완공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울홍성의 모든 식구들이 주일날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동일한 우선순위로 형제를 위하여 나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삶을 나누는 사랑방 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날개를 힘차게 그렇게 지어 이 환난 많은 땅을 비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사랑방은 성도의 삶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시며 가꾸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방에서 완성됩니다 라고요. 시작. 성도의 삶은 사랑방에서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할 때이죠. 하나로 비유하자면 원자력 발전소의 그 발전 내부는 십자가라고 비유한다면 이제 발전소와 나를 연결하는 것, 전선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 그러면 전선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이 강렬한 에너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거칠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또 그에게 겸손히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성령님, 제 마음이 참담해요. 성령님, 제 사랑이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넘어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 맥체인 성경의 시편을 계속 읽으셨다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하나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미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일터든 혹은 관계든 참담하게 무너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이 바로 그분을 일으키신다시는 것, 일으키시는 그 은혜들을 이 시간 맛보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린 다양하게 성령님을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은 주로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든지 어떤 따뜻한 감화로 경험하기도 하시고요. 특히 우리 남성들은 감정보단 머리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 자매들이 왜 자기 아픔을 공감하지 않냐라고 남편에게 따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성들이 머리만 발달해서.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지혜를 깨달음으로, 통찰력으로 성령을 경험해요. 또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감화하시죠. 그래서 뭔가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갖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성령을 경험할 때 되게 뜨거움으로 경험해요. 뜨거움으로. 어제도 집에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부어짐을 경험해요. 부어짐을 실제로 부어져요. 뜨겁게. 그리고 통찰력이 생겨. IQ가 2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막 보여요. 막 머리가 되게 빠르게 돌아가요. 그리고 막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성령에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주는 감격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 복음이 주는 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피차 사랑의 비례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마, 선으로 악을 이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명령할 때예요. 죽은 자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죽은 시신 보고 일어나서 왜 그렇게 못 사냐고 따지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죽은 자를 먼저 살려요. 십자가로. 그리고 능력을 부어줘요.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할 준비가 다 된 지체에게 선포합니다. 너 이웃의 목숨 버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놓는 자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본래 저와 여러분 사랑의 무능력자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합니다. 때로 방전되어서 고개 숙일 때에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다시 힘이 없을 때에도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을 공급받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힘차게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마치 산소를 들이마시면 다시 영혼에 힘이 솟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성령과 교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산소와 같은 사랑의 율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구체적 예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긴급하게 임시노회를 저희 교회가 개최했습니다. 원래 개최하려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데 지난주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개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최 장소를 긴급하게 물색하는 그런 긴급한 시간이 수요일, 화요일 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 노예 가운데에 반드시 처리할 안건이 있었어요. 미룰 수가 없는 안건이었어요. 그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이제 저희랑도 연관이 되는데, 최근에 재작년까지 저희 동네에 어느 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노예였는데 치서는 임대료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왔지만,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도 역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교회를 폐쇄했어요. 성도는 다 흩어졌어요. 폐쇄 결정을 내리는 그 노예날 우리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가책을 느꼈어요. 교회 할 때마다 보이는 교회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교회를 챙기지 못했구나.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목사님은 고개 숙인 채 1년 몇 개월 동안 우리 관내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준비하셨다가 감사히도 자신의 고향 전주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쪽 노예로 이명이라고 하는데 시집 보내기 전에 임시노예 식구들이 모여 축복하고 보내는 행정적 절차가 빨리 했어야 되고, 이건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 당회원들과 긴급하게 카톡을 통해서 회의를 했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한에서
우리 교회가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약 한 30여 명 모인 우리 회원들 앞에서 전주에서 목사님이 긴급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주 땅에 부름받아 갑니다. 저희는 마음 가득히 이분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전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많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벌써 두 번째거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긴급하게 맡았던 때가. 서울홍성교회가 긴급할 때 소임을 다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뿌듯했어요. 함께 사랑을 위해 용단을 낼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또 수고한 교육자 직원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 뉴스를 통하여서 이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자 이후로 모든 교회당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립시오라는 공고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같은 자립교회나 빚이 없는 교회들은 그래도 이것을 버티며 인내할 수가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처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절망해요. 또 절망이에요. 대면 예배 회복되는 듯 해서 기대했다가 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한 지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그 말씀드렸죠. 근데 예물 중에 3분의 1은 그분의 의도대로 미자립교회로 전달되는 날이었는데, 하필 금요일 날 노예를 통해 무려 29개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에 전달이 된 날이기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최근에 사모님의 암으로 잃어 홀로 2딸과 남겨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이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하루 온종일 저에게 전화, 카톡, 문자가 오면서 이렇게 왔었어요. 목사님, 다시 비대면으로 가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서울홍성께서 보내진 이 헌금 가지고 너무 희망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저 저희도 공급받은 것 작은 통로가 된 것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도 2주 동안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2주만으로 끝나길 원하지만 이게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정부의 어떤 예상이 있기에 오늘따라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는 부분들이 너무 제 마음에 너무 남다른 마음으로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오늘 찬양대 섰는데 다시 또 찬양대 다음 주부터 쓰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기로에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여겨주십시오. 앞으로 이 온라인 비대면 기간 동안 우리 전체 공동체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로마 13장 9절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이 온라인 비대면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성령님께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가령 온라인 비대면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이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참여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시죠. 그저 집에 갇혀있는 외로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셔서 정말로 집에 가면 예배도 못 드린다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스마트폰이 있다면 어떻게 생중계 유튜브로 참여하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혹시 없다, 어떻게든 자녀들 부탁을 해서 명령해서라도,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다 공짜예요. 공짜 많아요. 주중에 대리점 가서 나 스마트폰 주어, 그래서 공짜로 받으셔서 배우세요. 꼭 배우세요.
왜요?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에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간에 우리 젊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자녀들 도움받아서 반드시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온라인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모든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지만, 그러나 교사들과 학부모들 연합해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처럼 온라인 비대면을 뚫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죄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만 사랑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죠. 특별히 온라인 때문에 고통한 우리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라인 비대면 기간 동안 지혜로운 소비, 배달되니까 배달시켜 드시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가게 하시는 분 있으면 주문하세요. 그리고 가셔서 배달시켜서 드시고, 그리고 자신이 아는 가게 식구들 보면 오히려 가서 더 하나 물건 팔아주시고, 지혜로운 소비를 통해서 온 국민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도록 여러분 애써 주십시오. 1527년도에 독일 위텐베르크에서 흑사병이 돌 때였습니다. 대학교가 폐쇄되고 대피령이 떨어지고, 이 위텐베르크의 도시의 수장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아껴서 그도 피난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런 도시에 남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죽어나가는 그때에 그는 자신의 아내 캐더린과 더불어 집을 오픈하여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마치 2021년 코로나로 고통한 이들을 염두한 듯한 이 고백을 이렇게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치명적인 전염병이 불어닥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내므로 서로를 버리거나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증명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경험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인식함으로 사랑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4차 대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4차 유행이든 코로나 온라인 비대면이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양한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환난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나아가는 이 시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능한 자들이니이다. 자신의 무능함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나의 무능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부복하나이다. 영원토록 예수님의 그 사랑 부어주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어제 실패했더라도, 지난주 처절하게 참담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 영원하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나니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의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성도됨의 사랑을 증명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